안녕하세요. 사명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영원한 비밀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확 열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기독선의 무엇선사입니다. 요즘에 참 성경을 들먹거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 저주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선과 악이 나누이고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마귀의 종자들과 빛의 아들들, 선의 열매들이 이제 구분되어지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지만은 한국 교회의 종교들과 이 세상 많은 종파들의 그 행태와 그 꼬라지를 보면 정말로 주님이 기다려지고 이 더러운 시대는 이제 마감되어야 할 때가 왔구나. 이 우리에게 종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란 걸, 더 이상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오늘은 저런 호로 새끼들, 누나는 안다 시리즈의 제목이 뭐라고요? 저런 호리 새끼들, 저런 호로 상놈의 새끼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낳아주신 분인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의미와 내가 주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의 이 의미들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영적 호로 자식들, 이 자기 출신과 지혜비와 하늘 고향도 모르는 이 쌍놈의 새끼들이 예수를 부르짖고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먹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 때에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영적 출신,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진짜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인가? 나는 그것을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선 세 개를 말해보죠. 지금 이 교회 종교들이 온통 타락과 멸망과 이 마귀의 혀놀림, 이 왕독뱀의 거짓 교리들, 지그들이 만들어낸 우아한 종교 철학과 성경 소설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이놈들이. 그래서 지혜비도 몰라요. 영적인 참 고향과 아비를 모른 채 이게 지금 행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근본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성경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저주의 나락으로, 음녀의 소굴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혈통, 그 영적 족보와 영적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성원의 무엇은사가 이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증거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지 좀 느끼시고 계시죠? 세 가지만 얼른 물어보는 질문 속에서 답을 해볼까요? 우리 진짜 어디서 왔어요? 내 아비가 누구입니까? 정말 내가 아비가 누구인지 알고 내 고향이 어디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지금 살아왔고 지금 믿어지고 있는가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영적으로 호로새끼요 이 쌍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진짜 이리오 싹군 목자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마귀로 선택되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뱀의 자식들이 지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럴싸한 혀놀림과 이 간교한 이빨로 이 순진하고 이 무고한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도 지옥에 가지 않으면서 지옥에 가면서 천국에 못 가도록 이 순수한 생명들을 착취하고 유린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게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지금 눈치채고 심각하게 빠져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호루새끼들, 이 자기의 영적 소속과 출신도 모르는 이 신앙의 쌍놈 새끼들, 이것들이 온통 교회 종교들을 파멸로 몰아가고 음료의 속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으로 만들고 있는 이 자들이 누구인가? 그 속에 떠밀려 있고 그 아이들하고 엮여져 있는 나는 과연 정확하게 내 영적 현 주소를 분별하고 있고 저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이걸 조금 살펴봐야 한단 말입니다. 먼저 계시록 15장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계시록 13장 8절에는 세상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세상 창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고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혼의 생명으로 땅에 속한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결국에 그들은 굉장히 마지막 이 추수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위험이 많단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는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믿음의 정절을 순교를 당할자도 지켜내야 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출시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야만 구원을 가져갈 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지금 젖먹이들도 다 알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다 다시 예언되어지는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한이 계시록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고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되어지는,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그 비밀, 복음의 메시지를 영원한 복음으로 진리의 영의 해석을 그 진리의 영이 풀어주는 말씀을 계시록에 비춰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지금 혼의 지식 땅에 속한 교회에서 이제 그 환란으로 넘어갈 자들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 선사와 함께 기독신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출시의 대비밀을 알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에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진실하게 성경이 들려주는 영원한 복음, 즉 마지막 추수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텐데 거룩한 신부들에게, 그 빛의 아들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느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풀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듣는 자, 이것을 교회에게 성령이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듣지 못한 자들은 결국 남겨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남아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지며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미리 내려주고 있죠.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종자들에게 속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다 웃음거리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흉내를 내는 자라면 조금 더 심각하고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이런 전후의 사정들을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나는 정말 어린 양의 생명이라는 책에 기록된 자들일까요? 나는 진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던 창조 생명이냐 이 말입니다. 둘째, 이름이 기록된 자라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가요? 그게 중요하죠. 셋째,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나는 지금 그 사실을 안 자답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준 그 믿음의 표식대로 지금 열매 맺는 그런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잠깐 예를 듣기 위해서 우리 병자호란 기억하시죠? 옛날에 요진족들이 청나라를 세워요. 그러죠. 그래서 청나라가 세력이 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나라까지 침입해서 역사적 사실로서 나타났지만 그것이 병자호란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죠. 그런데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 청나라와 타협을 위해서 이 여진족들에게 우리는 이제 많은 뇌물을 줘야 되겠고 특히 그 시집을 한간 어린 처녀들이나 아녀자들을 곡물로 바치고 금괴를 말해서 그 조정에서는 그들에게 할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요. 그들과 이제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처녀들을 잡아서 포로로 보낸 그런 극악한 있을 수 없는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런 시집안간 처녀들과 많은 노예들이 이제 몽골로, 만주로 그리고 그 청나라의 궁궐들로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처녀들이나 아녀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악착같이 고국에 돌아오고 고향을 땅을 밟게 되죠. 그렇지만 이미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고향의 민심이라든가 조국의 사람들은 그들의 그 애처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동정하지 않죠. 그때 시대상이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환양년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는 애비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자식을 낳고 안고 오는 여자들도 있었고 또 살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환양년이라고 또 그들에게 낳는 아이들을 애비도 근본도 모르는 호로자식이라고 우리 흔히 쌍놈 말로 호로새끼요 호로자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비를 모르는 자 이렇게 지멋대로 사는 놈 이렇게 근본도 모르는 자들을 비하해서 욕하는 말로 우리는 호로자식 쌍놈 새끼 호로새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조속한 좀 비열한 언어를 이제 만들어 쓰기도 했죠. 그것은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위 말해서 가문이라는 그 씨의 그 계보가 형성이 안 된 것들을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천대시했죠. 그래서 그 비참함과 괴로움 속에서 고향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을 환양년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그들이 의존한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가 힘이 없고 시대와 민족이 그런 불우하고 그런 극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인데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서러움과 억울한 수모를
당해야 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난 아주 참혹한 실상이었지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영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운 지혜와 연륜을 가진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영적으로, 문화사적으로, 현실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를, 왕국의 그 진리를 배우기에 너무나 탁월한 문화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기도 하죠. 저는 이런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신비롭게 그리고 기묘하게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무의식 중에라도 발견하고 잘 배울 수 있는 토대가 역사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민족이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현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러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비유를 하시면서 비유의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에도 연거푸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변명 오고 예수님께 대꾸 그러지 않습니까? 나 너희들을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보니까 문을 열어주면서 주여 우리 열어주셔서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그들도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명절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지 멋대로, 지식대로, 지 편리한 대로 믿고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신고 지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지 영광을 높이면서 지 개멋대로 오만 소리 다 짓거리고 속으로 호박씩 까면서 위선과 교활과 간사를 다 떨고 결국 마귀 짓거리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예수님 일을 하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이렇게 지저대는 자들이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에 But he shall say, 그분이 I tell you,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에게 말하는데 I know you, not whence you are.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놈들이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네 족보를 모르는데 네가 온 출신을 모르는 놈이. 예수님 말은 나 너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I know you not 그래요. 나 너 모르는데 어디서 whence you are. 네가 어디로부터 온 놈인지 몰라. 네 출신과 네 소속과 네 근본을 모르는 놈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을 모르는 놈들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근본도 모르고 영적 소속과 영적 출신과 자기 애비와 내가 오게 된 본래의 고향을 모르는 것들은 이런 신앙의 쌍놈 새끼, 이런 믿음의 호로자식, 영적에 있어서 버려진 이런 쌍놈 호로 새끼가 된다면 호로자식이라고 손가락질과 조롱을 예수님으로부터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청나라에 끌려가고 여진족에게 핍박받았던 환양년이나 그들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호로자식, 호로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비참해지는 건 예수님께서 이 근본도 모르는 호로자식이라고, 너는 영적 출신과 너 영적 신분도 모르고 믿음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한 놈, 네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한테 온 놈은 나는 그런 자식들 취급할 수 없고 나는 그런 애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분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보낸 식구들과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을 안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실향민으로 타향민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고향, 돌아갈 환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삼향 원리의 기독선에서 모 전사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아프고 내 혀가 달아지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과 본향이 어딨냐 이 말이요. 왜 우리는 이 타향 땅에 오게 되었냐 이 말이요. 이제 이 타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다시 새겨 들음으로 해서 우리는 가야 할 고향,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내 영원한 환향,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고요.
우리는 금이 환영해야 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들의 영적 소속과 출신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걸 보고 배워야 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와 상관없이 믿는 자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말로는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들먹거리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런 것들이 대형 교회를 지고 혀로 지저대면서 교묘하게 엮어내 본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기 전에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 가라지들을 싹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교회라고 부르는 자들이 진짜 문제예요.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애들은 어차피 짐승의 씨로 벌어질 자들이에요. 진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들먹거리는 중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성령이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를 영원한 복음으로 해석하고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만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걱정하시고 들려줘요. 뭐나?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생명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뭐 이 개발에 땀내고 등꼬죽 빼쳐먹게 어디 가서 일하고 좀 밑에서 똘마니 짓고 또 그들과 짝짝꿍해서 남들의 그 콩고물 먹는 돈 맵처럼 몇만원 빼먹고 그 짝짝거리고 논다고 해서 구원이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로 보내준 자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 자만이 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No man can come to me.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선언을 딱 하셔. 그런데 except 예외가 있죠. 어떤 자들이 The Father which has sent me, 내게로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through him, 그를 이끌어 주신대요. 들어오라는 말 아시죠? 우리 이렇게 컴퓨터 내가 지금 이렇게 노트북에서 왔다 갔다 하면 드래그 한다 그러죠. 어디 이렇게 커서가 왔다 갔다 하고 마치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들어라는 드래그의 그 고어인데 킹제임스에서 이렇게 뽑아내죠. 우리는 이끌어내 주신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끌어준다. 이게 세상에서 뽑아내고 어둠에서 뽑아내고 잘 가도록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비진리의 세상, 이 혼탁하고 더러운 어둠에 이 율법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눌려있는 자리에서 마치 낚시를 던져갖고 미끼를 물하고 뽑아내듯이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가 많이 뭉치는 거에서 건져내듯이 나를 이 세상 어둠과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과 계명과 저 현란하게 지저대는 거짓 혀로부터 우리 주님이 뽑아내줘요. 이끌어줘. 건져내줘. 하나님께서 건져내주고 뽑아내준 은혜와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구주를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 창조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사람만이 진리를 아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생명이 허락되어 준 생명,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되어지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12장까지 이런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요.
6장 35절, 37절, 39절, 44절, 45절, 65절에는 거듭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자들을 주신다 이래요. give라고 하죠. All that the Father give me. 그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주신 모두만이 shall come to me. 나에게로 올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다라는 표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빛이고 메시아이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세요. 우리 다음에 이제 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주신 자만이 온다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그러면 내게로 오는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거룩한 숭림이라고 보는 성령의 일이 그것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하고 있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고 나에게 주신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 구원이라는 총체적인 것에 다 관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해서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낚시 미끼를 걸어서 고기를 건져내듯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그 진리의 미끼를 나에게 던져서 지금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좁은 생명의 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처럼 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이 구원의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몰아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는 자 그리고 하늘에서 나아져서 예수님과 만나도록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6장 67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용기를 줘요. 이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보는데 아버지께 나를 보내주신 그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아버지의 뜻을 강조해 주니까 다 떠나가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진 않죠.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에게서 떠나려느냐? 그러니 67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의심이 되고 혹시 연약해져서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을 텐데 항시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십시오. 아직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지 않고 성령의 세례로 아들의 인침으로 받기 전이지만은 베드로는 이미 부활도 모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빛의 아들로서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아야 할 의의 열매로 낚시가 걸린 자예요. 비록 지금은 영의 비밀과 하나님 왕국의 경륜들을 다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영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의 베드로와 12 제자였지만은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목자의 인도를 받아왔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예수 앞으로 나왔고 자기도 모르게 주여 어디로 갑니까? 주님 외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마치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진리 이 예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날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이 진리의 낚시에 딱 입이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낚시를 물었다면 이제 끌어올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몸부림쳐봐야 입만 찢어지고 아픔만 더 커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끌어올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고 주님 오실 때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과 혼인잔치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야 돼요. 이미 낚시에 걸렸어요. 그물에 잡혀서 도망칠 수 없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은 12 제자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떨어졌지만 그들의 입을 진리의 그물과 낚시로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쁘죠? 여러분들이 병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의되어지고 고통당하고 이 세상 육신살이가 조금 피곤하고 고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에 목매여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돼요. 택함 받는 마귀도 있어요. 네, 우리 그 물고기 차 활어차들 속에 보면 그 생선 죽지 말라고 이상한 고기도 한 마리 넣어놓죠. 마치 모든 전체의 물고기들을 더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못된 물고기도 하나 넣어놓고 그죠. 조금 스트레스도 있어야 건강해지듯이 교회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택한 마귀들도 알량한 귀신들도 한두 마리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너무 더러운 귀신들, 너무 악한 악령들이 판을 쳐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마귀를 택해서 어둠을 오히려 조장하고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거룩한 신부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귀신이요 마귀인 것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육적 유대인들 나오잖아요. 지금도 이 교회 종교들, 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교회 강당을 도둑질하고 있는 이 악한 놈들,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겸하여 생기면서 순진한 교인들을 등쳐먹고 빨아먹고 우려먹고 성경을 지 멋대로 조작하고 우아한 지식과 교리와 종교 철학을 만들어갖고 영적 눈을 감겨버리고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 이 더러운 사탄의 종자들, 이 뱀의 악독 뱀들의 이 간악한 녀석들이 지금 아주 더럽히고 있단 말입니다. 저런 교회들은 파멸되어져야 돼요. 모든 교회는 이제 탈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무종교의 시대, 교회의 탈출의 시대예요. 어설픈 놈 혀 밑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 갈 곳은 지옥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두는 부릅뜨고 지금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희희 웃으고 자족하고 위로를 느끼다가 그들과 함께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육적 유대인들이 지금도 교회 종교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처럼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실상을 보면 뱀의 후예들이고 뱀의 종자들이죠. 지 앱이 마귀를 믿으면서 입으로는 하는 짓거리와 영적 소속은 마귀 소속인데 이놈들이 겉으로 하는 짓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족속이라, 하나님의 선택받는 민족이라고 주대를 내까는 거예요. 이거 참 미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더럽히고 모든 사회와 민족의 근심거리와 세상의 저주를 낳고 있는 이 악의 뿌리 녀석들이 천사처럼 거룩한 지성처럼 종교의 탈을 쓰고 온갖 교묘한 비진리로 진짜 진리의 빛을 가리고 모든 이 선한 백성들을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찰하고 강렬하게 극복해내야 할 마지막 절호의 시점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이 어둠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할 시기를 잊어버려요. 좀 아프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육정 유대인들, 이 한 번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는 이놈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놔줘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43절에 너희가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글자와 문자로 써주고 그걸 읽는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은 아니에요. 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요. 비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있는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생명을 낳아주시고 그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있는 7 귀신을 쫓아내어지고 나의 육체를 성전 삼아서 나의 심장 보호자의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를 해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를 삼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리가 듣게 되고 내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많이 들어서 이 정도는 잘 아시죠? 그런데 44절에 그놈들의 영적 실체, 영적 그 주소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대요. 자들이요, 뜨뜨뜨 날라라고 귀신 쫓아다고 뭐 귀신 씻나라 까먹어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영적 권능이고 영적 능력이고 그것이 진리의 선포고 그것이 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거룩한 전도나 큰 뭐 영광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놈들은 마귀의 정욕을 행하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것들은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자들 뿐이에요. 47절에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만이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서 온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이 신종 코미디언이라든가 이 개그맨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놈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놈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자식들이고 뱀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적하죠. 예수님 보고 너는 귀신 들렸고 마귀 들렸다고. 사람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에게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의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와요. 아버지가 이끌어주시고 아버지가 뽑아내주시고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외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굿 기프트, 퍼펙트 기프트는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와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온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듣지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라고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빛들의 내가 빛의 아들이니까 우리 빛의 아버지래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의 아버지에게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놀랍죠?